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 말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신약에 나타난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의 첫 페이지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그 자체의 선한 비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입니다. 그게 결대로 사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때가 제일 큰 행복을 느끼고 은혜를 느낍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의미고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취할 때 그때도 기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취할 때도 분명히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림자가 섞여 있다 그랬죠. 그늘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다 얻어도 크게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 절대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기쁨, 존재의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때 최고의 절대 평안과 절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한데 그 기도를 잠깐 기다려라, 내지는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축복의 유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천국 가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유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유보할 때라도, 지금 나의 그 기도를 안 들어줄 때라도, 기다리라고 말할 때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거절이 돼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1년의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죠. 그것을 가리켜 God is beyond us, 저 멀리 계시는, 아니 저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름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 너머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God with us. 그래서 여러분, God with us 이런 것들도 상호로서 굉장히 좋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의 첫 시작, 유앙겔리온의 복음의 첫 시작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임마누엘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읽었던 복음의 첫 소절이죠. 근데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인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의 구조가 뭐냐면 시작도 임마누엘, 마지막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장부터 27장 중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임마누엘이 함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어떤 삶의 기적 속에 또한 어떤 삶의 사명 속에 살고 있는가. 그게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복 중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솔로몬 그러면 생각나는 게 1000번제, 그리고 1000번제 드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임할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그게 솔로몬의 기도로 알거든요. 나에게 학함,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대표 기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솔로몬의 대표 기도는 열왕기상 8장 57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뭘 기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거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 아시죠? 주인공이 알라딘의 램프를 찾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말하면 옆에 있는 금은 보화들이 수없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짜 허당일 수도 있고 그거 만지면 동굴이 무너집니다. 그건 만지지 말아야 돼요. 알라딘의 램프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보물을 다 얻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손대지 말고 그거 손대라,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다른 축복 다 받아도요, 다른 것을 다 얻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결정적인 거 하나를 구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도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아, 이, 야,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 족장시대마다 각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종, 야곱은 열정의 사람, 요셉은 꿈의 사람, 이렇게들 분류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뱄습니다. 꿈에 사닥다리 꿈을 꾸었죠. 천국에 이르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일 큰 복이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이게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28장 15절 다음이 뭐예요? 16절이죠.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의 지적 수준은 주의 일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도 답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질문도. 그러니까 머리 딸린다고 주의 일 못하진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한 말 들어보세요.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은 항상 같이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축복은 유보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내 원함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요셉을 가리켜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꿈쟁이 요셉, 그죠? 그런데 요셉의 이 꿈쟁이보다 더 중요한 요셉은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구약의 표현 뒤에는 반드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와요.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라고 말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 자녀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성서적인 기도고,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말은 구약에 가서는 뭐하고 동일하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한 장이에요. 보십시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내가 아무리 선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웃들이 압니다.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애야. 쟤한테 기도받았으면 좋겠어. 저 친구 옆에만 있어도 내가 축복받을 것 같아. 내가 그게 보여.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축복된,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온갖 오물을 다 뒤집었습니다. 엮이지 않을수록 좋아요. 항상 구설수에 오르고 말이 되고 파괴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함께만 하면은 주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 복의 근원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 다음에 형통했다가 동일하죠.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사, 이 인자 형통과 동일한 말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다음에 23절,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형통해요, 항상.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구약 사람들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사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모세 이후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강한 카리스마의 사람이거든요. 출애굽시킬 때 그거 보통 강단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도 못한 맷집도 뛰어났고 강단, 카리스마, 그리고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 60만 명 곱하기 3 다 반대하고 불평하는데도 광야에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봤어요. 모세의 외로움도 보았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두렵습니다. 모세처럼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기적의 체험도 많지 않아요. 떨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 잘할 것이야. 그리고 준 약속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줬어요.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이 약속이요, 모 기관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리서치를 해서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했더니 랭킹 1위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구절도 참 좋습니다. 시험 보는 우리 자녀에게 그 구절을 얘기했더니 저는 실제 들은 겁니다. 가로치고, 아빠 안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거 못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부담돼.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그렇게 얘기한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자녀한테 줘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 시험 보는 날 그날 거기에 있을 거야. 주님이 네 눈과 마음, 네 연필 모든 거에 함께 할 것이다. 이 구절처럼 좋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은 임마누엘 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너 백발이 된다고 놓겠느냐? 백발이 되어도 함께 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힘없고 이제는 병도 들고 기억력도 딸리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백발 노년이 되어도 함께하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축하한대요. 저는 제가 경험한 죽음의 순간 그리고 간증 들은 것 중에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실 때 그 아들에게, 아들 목사한테 그런 거예요. 날 위해 울지 마라. 찬송 불러다오. 저 소리 안 들리냐? 하늘에 천사들의 노래가 들린다 그러더래요. 천사들의 노래. 너무 좋대요. 이 찬송 부르면서 가신 거예요. 전 그것이 정말 귀한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다 마치고 험한 세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이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품으로 오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온 천군 천사 다 보내가지고 하늘의 군악대 통원해갖고 수고했다고 나에게 연주를 해주나 봅니다. 그래서 편안히 올 수 있게끔 하나 봐요. 저는 그 간증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방 갔을 때 우리 최은자 권사님 남편 박종태 성도님인가요? 몹쓸 병으로 아파 계시고 힘이 다 없고 벌써 이제 임종 예배 드려야겠구나 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 아니 30초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사랑하시고 성도님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무런 의식도 없었던 분, 그냥 이렇게 소천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벌떡 소리를 지르면서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났는지 아마 마지막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큰 소리로 그런 거예요. 옆에 계셨던 우리 최원자 권사님 딸들 다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죽게 가게 되는 날 천군천사 찬양이 들릴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하듯이 우리가 늘 찬송했듯이 그 기쁜 찬송으로 나를 영접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죽은 후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 없습니다. 나이 60대잖아요. 건강한 게 최고고요. 70대 보십시오. 다 평균으로 갑니다. 많이 벌었건 못 벌었건 뭐 많이 먹건 뭐 하건 맛있는 거 김치국물 하나야 그냥 된장찌개 하나고 비슷해집니다. 이 가운데 80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그때는 뭐가 남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는가? 내 삶이 그런 생명의 의미가 있었는가? 그거 하나 남습니다.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처럼 축복 중에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느끼려면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느껴서 감사하고 그 능력대로 아멘하고 형통함을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해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마치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기뻐해요. 다 즐거워해요. 봄이면 봄이라서 좋고. 여러분, 춘천 아세요? 춘천? 춘천은 늘 봄이야. 걔 처음에 봄춘자예요. 늘 봄인 사람이 있어요. 가을에도 봄이고, 겨울에도 봄이고, 여름에도 봄이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축복이 다 싫어. 감사도 없어요. 임마누엘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느끼고 역사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왜 못 느끼느냐? 임마누엘을 강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처음이 임마누엘이었죠. 마지막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그 전에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쉽게 말할까요? 주의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성가대 열심히 할 때,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할 때, 작은 목자 열심히 할 때, 여성교 회장 또 중창단장 다 열심히 주의 일 해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절절하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했던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봐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뱀을 짚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컨텍스트가 뭐죠? 복음을 전할 때예요.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요? 주의 일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일을 통해 이런 복음 전하겠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구구절절하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등록교회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CEO 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에 나오는 이분은 사업도 참 잘하시지만 그 하트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부활돼요. 그게 일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을 지금까지 끝없이 추적해 봅니다. 놀라운 거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어주는.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연속이 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본인도 느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겠다는 하트, 그것이 있는 한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더욱더 그와 체험을 하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라는 말이 진짜 아닙니다. 주의 일에 힘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생각한 베스트 이상의 것으로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이렇게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이 사실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먼저 줬던 얘기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아수르를 의지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입을 받았을 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한 구절이 오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근데 아하스가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쇠락,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그걸 거부하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내가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미 카터,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은퇴한 대통령으로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지미 카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영접하고 그의 은사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일찍이부터 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어김없이 자기의 고향인 조지아주의 플레인스에 있는 마라나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50년 이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교회가 지미 카터 때문에 부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한데 그거 좀 보러 가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고 예배 끝나고 나면 카터하고 사진 찍는 게 일이에요. 왜 지미 카터 그 유명한 그 있지 않습니까? 웃는 모습. 그 모습 갖고 맨날 찍으니까 그 앞에서 웃으려니까 얼굴에 쥐가 날 정도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주일날 사진을 찍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기는요. 정말 기쁩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 죽을 때까지 사진 찍겠습니다. 그래요.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 그 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도 이 사람을 보내면 되겠다. 그게 지미 카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 얘기도 듣고 오고 여기 얘기도 전하는 자리매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미 카터가 그런 평화의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저 사람은 나름대로 양심과 진실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좋은 신앙인입니다. 저는 이 지미 카터에 대한 여러 평 중에 타임즈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최근에 지미 카터의 활동을 소개한 문구, 그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미 카터를 가리켜 The only president who used White House as the stepping stone. 발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The only president who used White House as stepping stone. 무슨 말이냐 하면 유일하게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를 디딤돌 사용해서 백악관으로 가려고 했대요. 다. 그런데 이 사람은 used the president, the only president who used White House. White House를 as stamping stone, 디딤돌로 삼아서,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아서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링컨을 가리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카터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주의 일을 했던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카터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감동적인 말이 이겁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 대통령 할 때도 어떤 일 할 때도 아니라 진짜 주의 임재를 절실하게 느낄 때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래요.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요건 우리 홍선의 자매가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을, 사진을 보내줬더니 이 속에 있는 이 디자인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속을 만들어줬습니다. 잘합니다. 몇 개 더 전도지 할 때마다 맡기겠습니다. 강정원 집사가 이 디자인 취합해서 이렇게 편집하고 냅니다. 이게 디자인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기가 또 헌금하면서 이걸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목살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날 쓰고 있다라는 거, 임마누엘을 내가 주의 일을 절실하게 할 때 더 느낍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남는 게 그겁니다. 내가 그 일을 순수하게 하였지, 주 앞에 드렸지. 그게 남는 거고 바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의 성인식 이야기입니다. 인디안 소년이 13살이 가까워지면 아버지는 그에게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던 해 그날 밤 그를 숲속에 데리고 갑니다. 눈을 가린 채 숲속을 데리고 와서 눈가리개를 풉니다. 소녀는 울창하게 우거진 어두운 숲 가운데 의도적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버텨야 됩니다. 그게 체로키 인디안족들의 성인식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공포의 밤, 숲의 모든 소리들이 공포의 소리로 들립니다. 나뭇잎 부스럭거리는 소리, 짐승의 작은 숨소리 하나가 소년에게 말도 못하는 공포입니다. 바람 한 점에도 두려움에 떱니다. 성인이 되는 밤, 그 길은 너무나 길고 끝이 없는 듯합니다. 그 밤을 겨우겨우 보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난 후 소녀는 한 가닥 섬광이 새벽을 깨우면서 숲에 있는 모든 물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햇살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그런데 소년이 이 밝아오는 햇살 속에서 제일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저 숲속 어두운 저 멀리 그 큰 나무 뒤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칼과 활을 들고 혹여 성인식을 하는 우리 아들을 어떤 몹쓸 짐승이 해코지 할까 봐 밤새워서 거기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가장 큰 어두움의 순간같이 나 혼자 내버려둔 것 같이 팽개쳐진 같은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순간, 어둠의 순간도 주님은 칼을 들고 활을 들고 혹여 악한 짐승이 악한 마귀가 나를 해코지 하는가 주님은 지키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며 살라. 이것을 느끼며 살고 감사하며 살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현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어렵거나 행복할 때, 그리고 좌절되거나 낙심될 때도 항상 그 현장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의 행복이고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현장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 순간, 우리의 죄의 깊은 밤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함께하고 있었고 함께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나를 지키고 계셨고 그 어두운 밤을 함께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게 되고 존재의 기쁨이 있게 되고 절대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이것을 더욱더 깊이 임마누엘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구역장 모든 것 열심히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욱더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날, 주님, 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하는 귀한 주에 간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